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경주자다. 어떻게 하면서 달려가야 하느냐? 싸우면서 달려가야 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벗겨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즐겁게 생각하고 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들의 죄를 다 갚아주면 그 죄에서 나와서 생명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주님이 어디 있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피조물들의 죄를 지으니까 그 피조물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 수모를 다 당하고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을 40대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큰 대못에 손발이 딱 박혀가지고 매달려서 그 물과 피를 다 섞기까지 그런 고통 속에 인간들의 죄를 지고 죽으면서도 그걸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졌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도 이 은혜를 모르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지옥 간다면 할 말이 없지. 그런 은혜를 모르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너를 아들로 생각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내가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존귀하고 귀한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지.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맞아서 피조물들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는 것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날 걸 생각하고 그분은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얼마나 인간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주일 지키라는데도 주일도 안 지키고 사랑하라는데도 사랑도 안 하고 감사하라는데도 감사도 안 하고 기뻐하라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데도 순종치도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거역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참으시고 오래오래 참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참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죄를 지켜야 하는 이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도 그냥 깔깔대고 기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죄 짓는 일을 아주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것은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하루에 23,000명이 가늠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한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 말세를 만난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렇게 악을 즐겨하면 죄 짓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즐겨하면 너희들도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의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짓 하고 사는 거예요. 악을 즐겨해. 아주 기뻐하면서 악을 행해. 그게 지옥 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왜? 너희들 이런 죄 지면 이스라엘 민족들 봤지? 그 고린도전서 10장이요. 그것들을 왜 성경에 기록했냐? 말세를 만난 너희의 경계로, 즉 너희는 그런 일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멸망당하지 말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 왜 전쟁이냐면요.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죄짓게 해. 예수님의 이 은혜를 망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린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도 그걸 망각시키는 게 바로 마귀고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냐면요. 민수기 1장을 한번 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해서 예수의 피로 죄산받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 전쟁을 하는 군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군대에 나가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추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부가 다 이렇게 군대 즉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군인입니다. 군인.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 교회에 오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앙생활이 마귀와의 전쟁에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20세 이상의 그것도. 그래서 교회 와서요. 어린애 신앙은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마귀와 싸움을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이길 만한 그런 군대로 계수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가르쳐서
군사로 만들어야 돼.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군사는 훈련도 해야 되고 적군들과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좋은 군사로 만들어서 고난을 받고 이제 다 훈련이 끝난 사람들은요, 이 군사로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생활에 매여서 하나님 일은 다 제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군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런 사람인데, 야,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 장가간 사람들, 자기 생활에 얽매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 그리고 진짜 군사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 정도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군사로 만드는 줄 아세요? 사울 왕 따라 나가가지고 골리앗 보면서 사울 왕서부터 다 벌벌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운 자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가. 마귀의 역사만 보면 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그런 사람이 무슨 군사예요? 군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운 사람은 딱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이렇게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렀냐? 군사는요, 한번 딱 군대 들어가면요, 쉬는 시간 주는 그 휴가 말고는요, 군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는 것까지, 일어나는 것까지, 밥 먹는 것까지 다 그 군대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군사예요.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군대 장관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장 예수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성령 받으라 해도 그까짓 거 받아서 뭐해? 그 성령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는데 그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건 뭐라고 해? 이러면서 못해.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불렀는데 왜 불렀냐? 이 마귀는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야. 그래서 항상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은연사자처럼 늘 잡아먹으려고 쉬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놈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유다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순간 그 원죄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서 싸우는 좋은 군사가 되라고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편지예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써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고 내가 너희들을 편지한다. 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불순종의 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불순종하게 하는 이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과 싸워서 그 아무리 누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 싸우라고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기서 본을 지금 잡아놨어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잖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구원하여 냈는데 후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왜? 마귀한테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 시편 95편 10절부터 쭉 밑에 보면 항상 마음이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면 마귀가 그 말을 뺐잖아요. 길가밭 말씀을 들었어. 근데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 뿌린 걸 빼앗는다는 거예요. 왜?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뺏기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왜? 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이놈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군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봐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마셔서 그 성령으로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영으로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요,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마귀하고 싸우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마귀한테 져서 끌려다니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후에는 따라온다. 즉 성령 받으면 이제 그때는 네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그 하나님의 위로부터 입히는 능력을 입힌다 그러잖아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인데 누구와의 전쟁이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놈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만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이기는 자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돼요. 자, 이제 어떤 것이 전신갑주인지 보겠습니다.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해놨는지 몰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이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해놨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어떤 것은 잘해도 어떤 것은 안 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해. 근데 군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지 투구 하나만 벗어져도 그거 군인 아니에요. 방패만 하나 없어도 그거 군인 아니에요. 칼만 없어도 군인 아니에요. 군화만 안 신고 거기서 쓰레빠 신고 나가면 군인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여기다 기록해놨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누구와 우리가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다 사람들은요,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가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가 자식이 싸우고 형제간이 싸우고 매일 쌈박질만 해. 다툼이 어디서 나고 싸움이 어디서 나는 줄 아느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야고 보세요. 그게 싸운 사람들의 속에는 그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쌈박질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착각하고 살아. 누구하고 싸우든지 누구하고 다툼이든지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이 어둠의 주관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 마귀와 싸움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하고 싸우려면 세상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마귀하고 싸우는데 세상에 총 갖고 칼 갖고 이런 거 갖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이놈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놈은 힘이 천사의 힘입니다.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그런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칼과 총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는 악한 날에 즉 그 마귀를 너희들이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지 몰라.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말씀만 있으면 돼. 여기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요. 말씀도 있어야 돼. 근데 기도도 해야 돼. 기도만 한다고 돼? 아니요. 여기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어. 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지. 7가지나 돼. 이 7가지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입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전신갑주라는 거야. 전쟁에 나갈 때 머리끝에서 발까지 준비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날에 마귀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 좋은 군사다 그 말입니다.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구름 타고 오실 주님 앞에 섭니다. 들려 올라가서 이렇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이렇게 성도도 주의 종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7가지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만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첫째가 기도야. 성령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첫 단추가 기도야. 근데 기도 안 해. 아무것도 못 해. 기도하지 않은 사람. 여기는 7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 그래야 투구서부터 발에 복음의 신발까지 다 신고 방패도 들고 검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지. 마귀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놈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마귀 쫓아내고 아무나 마귀를 이기는 줄 아세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사로 잠깐은 쫓아낼 수 있어. 잠깐은. 그놈이요 또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그건 마귀 밥이야. 들락날락 임시로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놈이 대적을 못하고 능히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서부터. 왜? 거기서부터 그놈과 싸우잖아요. 근데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신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놈과의 싸워서 이기는 자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는 전체 예수님 믿는 전 세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7개에서 이기는 자만 주님 품에 간다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 마귀와의 싸워서 이기는 자만 주님 품에 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해놨는데 그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망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속한다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딱 그렇게 해놨어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겁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께 속한 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따먹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기록해놨어 성경에.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 가. 자,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부터.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든 인간들 앞에는 아담서부터 항상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사망도 있고 화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을 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생명을 택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사망을 택한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도 따르고 불순종해서 사망을 택한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화는 지옥의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은 천국의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의 복, 즉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사망, 불순종의 아들이 돼서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신명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존이고 번성이고 주님께서 주신 땅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 마귀 말을 듣고 마귀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고 사망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 말에 순종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지옥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어. 천국길이 있고 지옥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항상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생명길이다. 넓은 길로 가면 사망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넓은 길은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면서 가는 길이고 생명길 좁은 길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야. 그래서 이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 싸워라 하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선한 싸움이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와 나는 순종하려고 싸우는 게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을 지키는 거고 순종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싸우고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난 때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고 그렇지 않고 마귀는 끝까지 자기 우상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만들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게 만드는 것은 지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길 가는 거고 영생의 복이 기다리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화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말한 것처럼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 사람은 갈 길이 뻔하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불순종하게 하는 이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게 뻔하니까. 그래서 불쌍하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야. 거기 그 밑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영원히 걸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다? 누가 지킬 수 없다고 말했어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은 지킬 수 없단 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지킬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아니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살인자죠.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 합니까? 구약 사람들한테도 지킬 수 있으니까 주고 지키라 한 거고 우리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지킬 수 있으니까 말씀 주시고 지키라 한 거지. 주님은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십계명 한번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육식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이요.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부모 공경하라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살인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해라. 그러면 그게 어려운 거지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뭐가 어려운 게 뭐 있어? 그리고 율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쉬워요. 그리고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법을 갖다가 또 2개나 나눠줬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니 지키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쉬운데. 그런데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의외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만약에 이 명령이 하늘에 있다면 네가 올라가서 가지고 와서 지키라고 하면 어렵다는 거야. 바다 밖에 있다면 네가 그거 가지고 와서 지키라고 그러면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읽을 수 있는데 뭐가 어렵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이요. 자, 신약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하나님 말씀 어렵다고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가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고 지키라 하겠어요? 참 말을 함부로 해 사람들이. 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뭘 못 지켜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야. 너에게 너무 심히 가까이 네 눈앞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야. 늘 듣고 늘 보고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주님 앞에 가봐. 왜?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이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말씀이라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